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베드로전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3강과 24강 두 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3강 먼저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22강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질문이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모두 베드로전서 5장 1절입니다. 세 가지로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함께 장로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장로들에게 이제 권면을 합니다. 세 가지 권면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이죠. 두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3절입니다. 세 번째, 장로들에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소개합니다. 상급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원한 영광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장로들에 대한 권면을 했다면 오늘 23강은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1절 23강의 제목은 젊은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베드로는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마지막 주의를 상기시키듯이 본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특히 젊은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라는 것은 인생의 경륜과 또 신앙의 경륜이 짧은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에게 먼저 권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는 젊은 자들을 향해서 권면을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은 인생의 경륜이나 신앙의 경륜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꼭 필요한 권면을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특별히 권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간절한 이런 소망을 담아서 이제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젊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젊은 자들은 순종해야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자들에게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왜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할까요? 이 시대의 특징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권위를 무시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자기 주장만이 답이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불신 세상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이미 이 세상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이 사상이 퍼지게 되면 그러한 사상들이 교회 안에 세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염려하면서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자들만이 순종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순종해야 합니다. 단지 젊은 자들의 특징이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젊은 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신앙은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은 구약으로 제한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신앙이 한 단어로 표현된다면 그건 순종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크게 넓은 의미에서 신앙에 관한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한다면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거역하면서 신앙인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표현되는 것인데 매사에 거역하면서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무엇을 요구할까요? 두 번째는 젊은 자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종이 앞치마를 두를 때 사용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할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님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겸손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는 구체적인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종이 주인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겸손이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 겸손이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싶다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면 잊지 마십시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는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겸손하다. 이러면 벌써 겸손하지 않은 겁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당연하지, 나 겸손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것은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종이 사는 방식이에요. 종이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겨놓고서 저 겸손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큼 말이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앙 안에서는 그런 것이 종종 있어요. 마치 나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겸손했다고 자기의 겸손을 설명하는 이들을 가끔 봅니다. 겸손은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겸손한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것은 겸손이 아닌 겁니다. 겸손을 흉내낸 겁니다. 진짜 겸손은 어떤 모습이냐면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한 거지, 나 겸손하지, 나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베드로전서 끝나가죠. 젊은 이들에게 겸손하라고 얘기했어요. 잊지 마십시오. 겸손은 종이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은 겸손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충해 줘요. 자, 겸손을 어떻게 보충해 줄까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어떻게 겸손하라고 하는지 우리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자,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누구나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죠. 그러한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구약의 뿌리를 들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구약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많이 사용했습니다. 또 신약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든지 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를 얻은 사람이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겸손해야지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젊은이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세요. 자, 우리가 겸손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의 인품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시면 됩니다.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힘이 더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누가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겸손해야지 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분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겸손이라는 덕목은 그런 차원의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우리는 그런 인식보다는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우리를 겸손하려고 설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에 잘 새기시게 되면 훨씬 더 겸손이 익숙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겸손의 훈련을 통해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자꾸 겸손하라고 너를 설득을 해서 너를 굴복을 해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겸손에 대해서 이 교훈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면 이전보다 훨씬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세요. 믿는 사람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 나를 설득해서 우리가 보다 더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능하신 손 아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이 뭘까요? 겸손한 자가 받는 복. 첫째,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복도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설 곳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에. 자,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교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최고야라고 교만할 수 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봉사를 하도 나만큼 봉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우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봉사를 한다면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그릇입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릇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한결같이 약속이나 한 듯이 겸손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의 순종만 기억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티끌과 같은 나라고 그분께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참 대단하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작은 아이라고 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해요. 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은 영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참 형편없이 클 수도 있어요. 버릇없이 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뭐냐면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렀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를 정도면 그래도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또 말년에 가서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항상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어디에 강조점이 있어요? 어디에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자꾸 더 신경을 써요? 내가 오늘 은혜가 필요해. 나 좀 은혜 좀 받아야 되겠어 하면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무엇에 더 치중합니까? 마치 공식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뭐 이런 종교적인 영역과 묶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우리가 기도 중에 참 은혜 많이 받습니다. 찬송 중에 또 많은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통로를 전부 다 여기에다가만 집중해 놓으면 안 돼요. 여기에다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를 해서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찬송하다가 은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은혜 받고 겸손해져요. 그런데 은혜 받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기 전보다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은혜 받고 오히려 더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은혜 받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자,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고 기도 중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더 겸손하면 이건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은혜가 터지는 거죠. 자, 찬송하다 은혜 받았어요. 겸손하게 찬송하다 은혜 받았어요. 겸손하게 말이에요. 은혜 받으니까 더 겸손해져. 하나님이 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이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은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치고 겸손한 사람을 보기가 참 힘들어요. 차라리 은혜 받았다고 하기 전이 더 이 사람이 겸손해 보여요.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상당히 이건 상대하기조차 부담스러울 만큼 그렇게 교만해져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남이 알까 모르게 그렇게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기도하는 이에게 은혜 주시지 않겠어요? 또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내가 그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참 은혜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은혜를 줘요. 이게 겸손하게 찬송했다고 또 은혜를 줘? 그러니까 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선순환인 거예요. 은혜가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은혜는 이런 은혜예요.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참 상처를 입히면 안 되잖아요. 찬송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해지면 또 그 모습을 보면서 교만해지잖아요. 그 상처받잖아요. 봉사하다고 또 복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의시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 상처받고 실망하잖아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 받고도 더 겸손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이 또 있어요. 두 번째, 겸손한 자는 높아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세상은 치열한 높아지기 싸움터예요.
서로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잘난 것을 자랑하고 상대의 약점을 어떻게든지 들춰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를 더 크게 그냥 막 확장해서 드러내서 그 사람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지도자의 모습이기도 해요. 참 우리는 그런 슬픈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 정신과는 대치되는 겁니다. 성경은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높아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이질적인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기독교 정신을 세상에 실현해야 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저에게 큰 도전을 준 게 있어요. 앞으로 한국교회에 희망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이 철학자가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분이 이 사람들 의식을 조사한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 희망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희망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여러 많은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사회보다 교회의 수준이 낮다. 사회보다 교회 수준이 낮다. 또 목사들의 수준이 또 일반인들보다 낮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다. 그럼 우리 한국교회가 막 성장할 때를 예를 드는 그때 안 믿는 사람도 교회 가면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일반 사회보다 수준이 높았다. 목사가 일반 사회의 지도자들보다 수준이 높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가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왔었고 또 와서 그들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사회 수준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게 없는 거죠. 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꼭 지적인 수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의식 수준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낮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이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막 들춰놓는 그런 세상일지라도 우리가 만나게 다르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 발견되면 남이 볼까 무섭게 덮어주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드러내고 나는 조용히 숨고 이게 다르잖아요. 이런 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수준이 다른 거예요. 꼭 지적인 것만을 의미하지는 물론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근데 의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준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세상보다 의식 수준이 높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보다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고요. 세상보다 훨씬 모든 부분에서 수준이 높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살면 그래요. 안디옥 교회 아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안 해요. 예수는 좋은데 믿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옛날에는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지금은 믿는 사람을 보고는 예수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는 좋으나 저 사람들 보니까 교회 가기는 싫은 거예요.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회는 그래도 기대하니까 교회는 달라야 된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목사는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우리 사회보다 더 수준이 높아야 되고 목사는 일반 지도자보다 수준이 높아야 된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없다면 그런 비판조차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종처럼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면 높아진다 하니까 내가 나를 겸손한 척 해가지고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겸손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믿는 사람들의 질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는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는, 이게 사회와 다른 질서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이런 뭔가 자기들과는 다른 그런 수준 높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겸손한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사람이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젊은 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세 번째, 젊은 자들은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읍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젊은 자들은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겨야 돼요. 이 말씀은 시편 55편 22절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시는 다윗이 썼습니다. 이것을 쓸 때 다윗의 형편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원수들의 박해 때문에 탄식을 했습니다. 마음이 심히 아파 죽음이 닥쳤다고 하였습니다. 두렵고 떨린다고도 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도 근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 근심한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많다는 겁니다. 이 시를 썼을 때 다윗의 배경이에요. 무엇보다도 다윗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원수들이 옛날에 다 친구들이었어요. 전에는 그들과 재밌게 의논하며 함께 신앙생활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이런 고난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치가 떨리겠어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시편 55편 22절에 얘기한 겁니다.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한 것도 생생한 처음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을 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바다에서 낚시하여 고기 입에 있는 돈으로 성전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바다 위를 걷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길을 잘랐을 때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 풀어줬습니다. 베드로는 이외에도 많은 이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맡기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더 염려가 많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기 맡기라라는 것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렸으니 다시 집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을 떠났으니까.
이렇게 맡기라는 겁니다. 네 번째, 젊은 자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는 젊은 자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고 하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할까요? 날이 갈수록 마귀는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아서 더욱 극성스럽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극성스러운 활동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이게 마귀의 극성스러울 정도의 활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이것은 마귀의 호전적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이런 마귀의 활동에 아무런 대비가 없으면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첫째는 근신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이 근신하라는 감정, 욕망, 염려 등을 자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감정이 있고 욕망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감정이 없겠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의 욕망이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자제하는 겁니다. 마귀는 무모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예수님을 사탄이 무엇으로 시험했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사탄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먹는 시험은 가장 위협적인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한 겁니다. 무엇이 가장 약합니까? 그 약한 것이 사탄의 표적이 될 겁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근신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약한 사람은 감정이 폭발하지 않도록 자제를 해야 합니다. 사탄은 감정이 약한 사람, 자꾸 감정이 약한 사람은 그걸 통해서 역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나는 감정이 왜 원래 이래 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나에게 없는 특성을 가지고 와서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나를 쓰러뜨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 없는 사람 없어요. 자제하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감정이 자주 폭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제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하시면 안 돼요. 원래 그래도 자꾸 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자제해야 합니다. 남보다 특별히 더 욕심이 적극적인 거죠.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난 욕심이 없어요. 그래 얘기하면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욕심이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없을 수 있겠어요? 저는 욕심을 자꾸 버리면서 살고 있어요. 다 못 버려요. 버렸다고 생각하면 또 욕심이 쓱 슬며시 일어나요. 그럼 또다시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누르는 거예요.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만큼 거짓말은 없어요. 있습니다.
자꾸 정직해야 나를 참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나를 자꾸 이렇게 뭐인 것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자꾸 꾸며가지고는 우리가 나를 정말 그분 앞에서 멋지게 못 만들어가요. 자꾸 뭐 만들어가냐면 위장술 만들어가요. 위장술만. 욕심이 없는 사람들처럼 위장하는 거. 아무리 욕심이 없다고 해도 거짓말이니까 욕심 다 있습니다. 그 욕심의 종류가 다른 거죠. 욕심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자제하는 겁니다. 자제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욕심을 다 버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욕심을 버리고 또 버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꾸 억누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듭났다고 하니까 그냥 욕심이 나는 싹 그냥 뿌리째 싹 빠져나가는 줄 알았어요. 젊었을 때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뭐냐면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나는 선택되지 않았구나.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다 욕심이 있습니다. 버려도 이 욕심은 다 못 버려요. 아니, 다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자꾸 차지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버려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해요? 차지하고 그래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잘 깨달았으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예수 믿고 욕심을 다 버려서 지금은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가르침을 이번에 접했을 때 어떻겠어요? 나는 뭐지? 제가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난 거듭나지 않았나? 나는 선택되지 않았는가 보다. 왜 진실되게 안 가르쳐 주니까? 거듭났다면 그냥 천사가 된 것처럼 얘기하니까. 나는 천사가 아닌데 어떡해? 나는 성자가 아닌데 어떡해? 여전히 욕심이 있는데 어떡해 해요? 거듭난 사람은 욕심이 없다고 그러고 거듭나서가지고 난 욕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욕심이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욕심이 있는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으나 나는 속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근신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 없다면 근신하라고 필요가 없어요. 근신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근신이라는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욕심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은 자제하면서 또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을 때, 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또 버리고, 그러지 못한 것은 또 자제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자기의 특별히 약한 것들.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또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 저도 참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염려를 버리고 또 염려를 이기려고 애를 쓰고 있지, 저는 염려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에 대해서도 염려가 참 많고 참 염려가 많아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이 부족해서겠죠. 믿음이 부족해서. 아무튼 염려가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염려가 많으면, 이 염려가 원래 이렇게 염려가 많은 사람은 그 염려에 자꾸 깊이 빠지도록 사탄이 그렇게 유혹해요. 그러니까 염려를 버리고 또 그분께 맡기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하면서,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줄어가는 거죠. 돈을 좋아하던 가룟 유다는 결국 돈의 미끼에 걸려서 예수님 파는 마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마귀를 이기려면 항상 근신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나는 근신하는 자세로. 나는 뭐든지 부족해. 나는 뭐든지 내 약한 것들에 대해서 언제나 근신하면서 그런 자세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젊은 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신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와 관련돼서 꼭 나오는 공식적인 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근신하라. 두 번째 뭐가 될까요?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나태하지 않고 항상
경계하는 자세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싸우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깨어 정신을 차려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다고 하니까 잠을 하나도 안 잔다는 얘기가 아닌 걸 다 아시죠? 예.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젊은 자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첫째는 근신하라. 두 번째, 깨어라. 그 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냐면 믿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물리치고도 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마귀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나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맙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하십시오. 굳은 믿음은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젊은 자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려면 근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매우 의도적입니다. 8절 9절에서 마귀의 싸움을 말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을, 그 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마귀와의 싸움이 치열하지만 이 마귀와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있음을 말함으로써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자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고도 남게 합니다. 현실이 답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말할 때가 없습니까?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때는 없습니다. 특히나 내가 시험 중에 있거나 많은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만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만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은혜가 있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라고 하면 절대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나 항상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은혜를 바라보면 그 은혜를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하는지 구체적으로 10절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은 고난받는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케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슷한 뜻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든지 안전하게 지키시며 돕는다는 것을 강조하기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특히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얘기해서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렇게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친히 굳건하게 하시며 친히 강하게 하시며 친히 견고하게 하신다. 이 얘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믿기만 하십시오. 여기에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다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거기에도 감동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마귀는 꼼짝 못합니다. 자, 23강 복습하겠습니다. 첫째, 젊은 자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젊은 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복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겸손한 자는 높아집니다. 세 번째, 젊은 자들은 염려를 주께 맡게 합니다. 네 번째, 젊은 자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첫째는 근신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제 24강 마지막 내용입니다. 앞으로 1시간 걸리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짧은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2강 한다니까 나머지 것도 1시간 정도 하는 게 아니고요. 24강은 마지막 결론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인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끝나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24강 마지막 인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부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본문은 베드로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베드로전서를 쓸 때와 관련된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수신자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축복을 하면서 끝냅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12절에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 이렇게 나오죠. 실루아노. 첫째, 신실한 형제 실루아노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는 편지의 대필자가 실루아노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의 편지의 대필자를 소개하는 거죠. 실루아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는 신라를 실루아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루아노는 신라와 동일인입니다. 신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서에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 실라가 도와줬습니다. 따라서 실로아노는 매우 오랫동안 바울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로아노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신실한 형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구나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은 어디서나 유용한 일꾼으로 쓰임받습니다. 이 시대는 신실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더욱 신실한 사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자주 표현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야.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그의 자녀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만 구할 것이 아니고 신실하신 하나님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안 해도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문제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나는 신실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도 신실한 형제, 신실한 자매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참된 은혜인 베드로전서. 자, 12절 읽어봅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참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는 참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참된 은혜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오늘 이 시대의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말씀입니다. 자꾸 말씀 배우는 거 좋아하시고 사모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참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장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고마운 것도 있고요, 아까운 것도 있어요. 나이 들어 좋은 것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더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전에 보이지 않던 말씀이 보이고 전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는 분량이 많아지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운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자꾸 이렇게 말씀은 더 좋고 말씀은 더 많은 은혜를 나에게 이렇게 주고 말씀은 이렇게 더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 내가 늙어가고 있다. 이게 아쉬워요. 말씀만큼 참된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잃은 게 많아요. 목사로서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원래 제가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슴이 좁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피가 마르고 그냥 이 살이 다 빠질 만큼 말이에요. 지금 피둥피둥 쪘지만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염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이러다 보니까 다 말씀 묵상하고 다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씨름을 하고 또 좋은 경건서적도 읽으면서 그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 코로나19 전보다 더 많은 은혜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몇 배 더 많아졌어요. 그 메모를 이거 다 설교하지 못하니까 너무 말씀마다 은혜 주시고 또 이렇게 묵상하다 또 깨닫게 또 이걸 정리를 하는데
해야 될 설교는 엄청 쌓여가는데 설교할 기회가 없네요. 그게 참 좋아요. 그게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큰 은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말씀의 깊이를 또 알게 되어서 또 그런 부분은 참 좋아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영적으로는 또 더 많이, 저보다 더 많이 얻었으리라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훈련도 못하지 또 자주 모이지도 못하지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 말씀으로 많이 채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새로운 것을 놓지 않는 것은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너무 온라인 세상이다 보니까 이 좋은 것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또 오히려 이것이 또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해서 이게 다 꺼내놓지를 못하고 수위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스스로 이럴 때 더 말씀을 더 읽는 시간을 더 갖고 또 더 이렇게 혼자 말씀만 읽지 말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깨달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나누게 줬잖아요. 못 만나니까. 그래서 홈페이지 또 주일 말씀 나누는데 은혜 나눔에 또 올려주시고 또 올려주신 글들을 읽으면서 또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 시대지만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더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더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잃은 것도 많지만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참 자랑스러워졌다.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은혜로 함께 나누며 격려한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여기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좋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깊은 은혜를 서로 나눴으면 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뿔보다 달다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을 정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끝부분에 베드로전서 5장 12절 이렇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은혜에 굳게 서라 12절에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에 굳게 서라. 지금 이 시대가 이런 때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코로나19 시대 정말 우리 중부 가족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이렇게 같이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이야말로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될 때예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부분들도 교회가 보여주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도 우리의 아픈 부분이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이 은혜에 굳게 서야 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은혜에 굳게 서야 될 때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우리 믿는 이들에게 또 우리 중부 가족들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입니다. 세 번째 13절 14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14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얘기했죠. 왜 베드로는 갑자기 이런 말을 할까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하였을까요?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디를 바벨론이라고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바벨론과 같은 강대국을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밖에 없습니다. 1세기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는 로마에 대한 상징적 칭호를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베드로전서를 마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평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디에 있든지 흩어진 나그네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하면서 편지를 끝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까지 베드로전서 공부에 함께 하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공부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때문에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가 더 발전할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9월 30일은 추석 연휴로 쉽니다. 10월 7일, 그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10월 7일 수요일부터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에 대한 마침표라는 주제로 욥기 공부를 시작합니다. 중부 가족은 서로 권해서 모여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욥기는 특별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중부 가족들 그리고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또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요나 베드로전서 공부하면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수시로 이렇게 검토하면서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공부는 온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1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30분에서 40분 이 정도 시간 안에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계획으로는 내용은 26주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26주 준비가 다 끝났는데 이제 30분에서 40분 정도 분량을 한강으로 해서 했습니다. 하다 보면 또 그보다 짧을 수도 있겠고 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공부하면서는 가능하면 한 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욥기 공부는 또 욥기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한 절 한 절 해가지고는 뭐 몇 년에도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만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욥기를 이해하도록 그렇게 도울 겁니다. 주제가 이거예요.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에 대한 마침표. 마침표는 과연 뭘까? 고난이 던지는 물음표는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마침표는 도대체 뭘까? 하는 것을 욥기 공부를 통해서 답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한 주 쉬고 9월 30일 쉬고 10월 7일 욥기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 중부 가족은 모두가 다 리더들께서 서로 격려해가지고 욥기 공부만큼은 좀 꼭 권하고 싶어요.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공부는 이제 전도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 공부는 그때 가서 여러분이 더 듣고 싶으면 두고 그러는데 욥기만큼은 이렇게 제가 한 번도 욥기는 이렇게 전체를 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 리더들, 세론들 챙기셔서 모두 다 욥기 공부에 참석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편지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배운 말씀들,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들이 꼭 필요한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또 나침판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10월 7일부터 코로나19와 상응해서 우리가 욥기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온라인이라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한계성이 있습니다. 집중하기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도우셔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우리 중부 가족들이 10월 7일부터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욥기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중부 가족들 안전하게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